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말씀 중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75세의 나이로 고혈당 쇼크로 사망한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일용 엄마로 유명하고 욕쟁이 엄마로 유명한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서 참 가난과 또 그리고 실패, 결혼 실패와 사업에 사기를 당하며 많은 고통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내가 7년 전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 김수미 집사님은 내가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내겐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은 이후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기쁨,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주를 만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절망과 죽음 앞에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주님을 만남으로 내게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 놀라우신 기쁨을 회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절망이 깊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 한 여인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당시 기근이라는 3년이라는 기근이 이 땅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의 죄였습니다. 아합 왕의 죄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 기근이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까지, 오늘 시리아 진해까지 기근이 밀려 올라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근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농사 짓는 일이 주업인데 그 농부들이 다 소작농들이 일을 다 놓고 그냥 정말 기근에 가난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하로 죽는, 기근으로 죽는 고통에 빠졌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는 아이들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아합 왕이라는 정말 타락한 왕 때문에 그의 부인 이스벨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왜 당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다. 여러분, 고통당한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지역은 시돈 지역의 사르밧 지역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의 소만 언제 만나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주셔서 한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만나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사업이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우상을 섬길 때는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망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기쁨은 10절과 12절에 보면, 절망의 기쁨을 보면 과부가 되었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는 그 당시에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농사 짓는 그 땅에 가장자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가장자리를 배제하는 그런 은혜를, 헷세드를 베푸는 그 은혜에 지푸라기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뿌려 놓으면 그것을 팔아서 먹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재앙이 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고 한탄한 것을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는 그녀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는 그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 감정이 쉬운 일이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라는 소명을 받았던 자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이러면 큰 아픔이었으면 그런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사업과 실패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사르밧 과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같이 떡 한 조각 나눠 먹고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은 환경, 소망이 없는 환경을 만나면 누구나 자기 생명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알 숭배지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소명까지도 잊어버리고 살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는 오지 않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뭘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주워서 이제 땔감으로 떼어 밀가루를 구워 따뜻하게 한 다음에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지 하는 마지막 죽음의 여정의 첫 발걸음을 걸었던 그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늦었어도 엘리야가 중간에 오다가 발을 부러뜨리든지 뭐 다치든지 그 오는 길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이요, 옆에 가보면 유대 광야나 올라가는 시돈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관광버스 다니니까 편하지 그 당시에는요 바로 옆이 낭떠러집니다. 사람 뭐 50cm도 안 돼요. 그걸 하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을 굽이 강도를 다 헤치고 돌아와서 그 길까지 오는 일에 아무 일 없이 온다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죠.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이 여인은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사르밧 과부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했을까요? 우리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것 하면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엘리야에게 가라, 만나라. 내가 그녀에게 소망을 주었고 소명을 주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음식을 주게 한 사명을 준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만나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내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지 않고 온 이 환경과 재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물론 자연재앙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합의 죄 때문에 일어난 자연재앙 때문에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믿는 자들도 고통받는 그 시대에,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추적하고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10절에 놀라운 만남을 주십니다.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착했는데 성문에 도착했어요.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성문 안쪽에 있는 텃밭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워 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문 밖까지 이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걸 주워서 이제 절망의 순간에,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도착하여 보니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여인만 그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인가 라고 생각하여 시험해 봅니다. 물을 내게 좀 달라. 그러니까 기꺼이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엘리야가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얼마나 무리한 부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 음식을 달라고 하니, 이에 이 여인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터뜨립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에게 만나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소명을 받은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나는 떡이 없다. 네가 나에게 떡 달라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부탁인 줄 아느냐.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처절하게 망했는데, 무너졌는데 나에게 떡이 달라. 떡을 달라. 너희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다만 통에부터 시작.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준비해서 왔는데 정말 오자마자 욕먹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하며 절망을 그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 부목사 때 교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려고 딱 갔더니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신방은 그냥 잘못 갔나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몸도 아프고 교회도 나가기도 힘들고 사업은 망하고 이 고통 속에서 신방을 왔는데 신방 하시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목사님이 지나가도 세워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이 안 되면, 목사가 지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설교만 생각나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제가 뭔 죄입니까? 그만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인생으로 하여금 믿음까지도 갉아먹어버리는 그 고통의 세월을, 고통의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당신은 먹이고 나와 내 자식은 굶어 죽게 하는가? 아니, 내게 남은 이 한 조각 떡을 선지자는 먹이고 자기 백성은 죽이는 게 하나님인가? 이 말 아닙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선지자만 낼름 물하고 떡 먹고 살고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아예 그것도 먹지도 못하고 죽으란 말인가? 너무 섭섭했다. 여러분, 참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3절과 14절에 엘리야가 주의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너가 이행해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너가 이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어떻게 밀가루가 저절로 생기느냐, 기름이 저절로 생기느냐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에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그 떡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셔도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늦는 시간이 없습니다. 늦는 때가 없습니다.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엘리야가 되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믿음은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씀을 이 세상에 주었을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이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취하라 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육체의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자기 때문에 왜 무슨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시간을 바쳐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생각도 못했던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밀려오기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죠.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행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이행해라. 실행에 옮겨라. 그 실행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절망에서 치유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먹고 좀 쉬다고 다른 동네도 관광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수로 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7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이제 잊지 못해서 가슴 아픈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그러니 이 여인이 죽은 아이의 이 시체를 안고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 부르짖으며 어떻게 당신 나의 죄를 생각하게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빵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여 죽는다라고 그 불평한 그 죄 때문에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가 라는 이 죄책감이 든다는 거죠.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의 어떤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빠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엘리야에게 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앙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엘리야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먹을 것도 다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죽였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왜 주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목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더라. 이제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이번 절망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내가 증명하고 말래라. 내가 꼭 만나고 말겠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시돈 지역에 재앙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소수, 이 여인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근을 통해서 음식과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어려움은 강한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죽음을 이길 자 없습니다. 내 머리 이상으로 한길 뛰어넘는 재앙을 만났을 때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초월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 정말 사르밧 과부처럼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약속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죽을 같은 고통의 턴에서 벗어날 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절망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절망이 너무 크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자기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먹을 것이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병에 기름이 많고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은혜가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되는 이런 절망, 그 절망에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엘리야가 되어줘야겠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 고통이라 생각하고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수로 번이게 여인들과 묵상했지만 자기 딸의 아픔에 쟤를 불쌍히,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않고 누구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사악한 존재인 사탄은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희망이 없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오시지 않지 않니? 너 버린 게 분명해 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주님 오실 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끝까지 견디게 해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건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기록되지 않는 자만이 사탄의 짐승의 수를 맞고,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대 짐승의 수를 그 이마와 손에 맞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끝까지 견디기로 약속한 자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난에도 주님은 우리의 환난에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아침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먹일 것이 있습니다. 영적 뇌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뇌물을 먹이는 방법,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질 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이 깨끗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